Recording in progress. 네, 약속된 시간에 서 우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4장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에스라 4장 13절부터 마지막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장 13절은요. 앞선 12절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실 보고였다면 이제 13절은 대적들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만약 이대로 놔주면 성벽 건축을 어, 완성하고 왕에게 끔찍한 일이 벌어질 거다라는 그 결과 예측을 그 대적자들이 왕에게 고소하는 장면이죠. 자, 이제 왕은 보시옵소서라는 말을 합니다. 여기서 보면 고발하는 사실 보고가 11절과 12절, 그리고 허락될 경우, 성벽 건축이 허락될 경우 발생할 끔찍한 결과가 13절에서 15절, 그리고 마지막 절에는 세 번째는 전체 내용을 요약하는 결론부 이렇게 16절이 있는데 여기에서 특별하게 알게 알게 하나이다. 아시옵소서라는 말이 12절, 그 다음에 또 13절, 16절 이렇게 반복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에게 알게 한다. 이걸 진짜 알아야 된다. 얼마나 중대하고 위험한 일인지를 잊지 못하도록 강렬하게 각인시키기 위해 고도의 심리전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완공하면 건축하다라는 이 단어들이 계속 반복되는데 그것은 라이트 모티프라 해서 문학 작품에서 반복되는 중심 주제나 동기를 나타내는 단어로 여기 완공하면이라는 단어, 건축하다는 단어가 반복됩니다. 여기에서는요, 성벽 건축을 다루죠. 자, 지금까지 에스라서는 성전입니다. 성전 건축인데 글자가 좀 이래도 이해해 주십시오. 성전인데 지금 여기 4장에 들어오면 4장에 중간에 삽입부가 있다 했죠. 삽입부. 지금 삽입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성벽, 미래에 있는 성벽 재건 방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이죠. 4장 6절이었던가요? 4장 6절에서 23절까지인가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성벽 건축과 순수한 종교시설인 성전,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것이 여기서는 대적들의 소름 돋는 속임수가 숨어 있다. 대적들은 성벽 건축과 순수한 종교시설인 성전 건축을 평행하게 나란히 배치함으로써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짓고 있던 순수한 성전 재건이라는 거룩한 임무조차도 마치 반역을 일으키기 위한 방어용 요새인 성벽을 쌓는 악한 군사적 행동인 것처럼 왕이 오해하도록 철저하게 속인 것입니다. 자, 성벽은 왠지 군사적인 목적으로 짓는 것 같다. 이렇게 오해를 해서 성벽 건축과 성전 건축을 하나로 묶어서 야, 이거 전부 다 군사적인 목적으로 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속이는 거죠. 자, 그리고 결정적 증거로 제시되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는데 자 이렇게 성전하고 성벽 다 지어가지고 뭐 하려고 그러느냐 자 왕이 거두려고 하는 이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이 사람들이 내지 않고 오히려 그것들을 빼앗아 간다. 여기서 대적들은 성벽이 완성되어 유대인들이 군사적 힘을 갖게 되면 가장 먼저 어마어마한 세금 납부를 거부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고대 제국에서는 속국이 제국에 세금을 바치지 않는다는 것은 일종의 반역이고 독립하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것을 아시옵소서라고 계속해서 왕에게 공포심을 심어놨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그 대적들은 자기들의 충성심을 표현한답시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들은 왕이 주는 급여를 받고 생활하는 사람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의 수치를 참아보지 못하며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우리가 소금을 먹는 사람들, 왕이 주는 소금을 먹는 사람, 이 소금은 일종의 급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왕이 주는 급여를 받아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왕이 이런 저런 유대인들이 하는 그런 짓거리에 말려들어서 성벽을 건축하고 군사 힘을 길러가지고 세금 내는 걸 거부하고 독립하겠다면 그 왕에게 얼마나 그 어려운 일이 되겠습니까? 수치스러운 일이 되겠습니까? 그것을 제가 지금 고발합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특히
왕이 주는 급여를 우리가 먹고 산다. 왕의 호의를 받고 사는 사람이라 충성심에 의해서 이렇게 왕에게 말을 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대적자들이 굳이 이 비유적인 표현을 편지에 적어 넣는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앞선 구절에서 유대인들이 세금도 내지 않으려는 그런 끔찍한 배신자로 몰아간 반면 자신들은 왕에게 절대적인 충성스러운 시민들이다. 자, 세금은 일종의 왕에게 바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대적들은 우리가 왕이 주는 걸 먹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왕이 주시는 은혜와 월급을 받고 뼛속까지 충신들이니 우리가 하는 고발은 100% 믿으셔도 됩니다. 라는 이런 환심을 사기 위한, 왕의 환심을 사기 위한 태도로 볼 수 있죠. 그리고 왕의 수치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왕의 수치라는 표현은 정확한 표현으로는 벌거벗었다는 표현입니다. 자, 세금 납부를 거부하게 될 경우 왕이 합법적으로 받아야 할 이런 조공과 영토, 여기서 이제 조금 있으면 영토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영토까지 빼앗겨서 정말 수치스럽게 발가벗겨질 위협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세금이 좀 줄어들 것이라고 점잖게 보고하지 않습니다. 대신 벌거벗음이란 아주 과격한 표현을 써서 왕이 이런 수치를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을 보니 아뢰옵니다. 악의적으로 고발을 거룩한 의무로 둔갑시키죠. 자, 거룩한 국가적 의무인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녹을 받아보면서 왕에게 이렇게 호의를 받는데 이렇게 참을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구절에서는 겉보기는 아무리 합리적이고 충성스러워 보이는 세상의 언어와 논리일지 할지라도 그 이면에 하나님의 일을 무너뜨리기 위해 무너뜨리는 거대한 거짓과 적대감이 무섭게 따리를 틀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여기 15절은요. 그러면서 이 대적들이 우리가 왕의 수치를 볼 수 없어서 충성심으로 고발한다고 하는데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합니다. 뭐냐면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면서 왕이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옛날에 했던 그들이 어떤 나라였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기록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디크로나라는 표현인데 이 단어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가면 고레스의 기록을 통해서 이제 서신을 통해서 이것이 이제 뒤집어지죠. 이런 표현들, 동일한 표현들. 또 고레나가 바로 15절에 사기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건 또 뒤에 뒤집어집니다. 저희 말이 의심스러운다면 왕의 문서고에 가서 직접 공식적인 것을 검색해 보십시오. 일종의 팩트 체크죠. 그렇게 해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항상 반역을 행하며 손해를 끼친 폐역한 성읍이라는 것을 예루살렘이 그런 성읍이었다는 걸 알게 될 것이다. 예로부터 항상 반역하는 일들이 행해졌다. 물론 예루살렘 과거의 역사를 정확히 살펴보면 유다 왕들이 이방 제국 아수르나 바벨론에게 저항하고 반기를 들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대적들은 이 과거의 역사를 사실을 아주 교묘하게 비틀죠. 과거의 왕조 시대 때 있었던 정치적 저항의 역사를 끄집어내면서 지금 페르시아 제국 아래에 평화롭게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순수한 유대인의 이 귀한 민들에게 똑같이 덮어 씌우는 거죠. 옛날에 그들 조상이 이랬으니까 지금도 이럴 것이다라는. 대적들은 예루살렘은 반역의 도시다라고 이꼴로 프레임을 씌워서 왕의 머릿속에 완벽하게 각인시켜서 성전 재건 작업만 해도 위험한 반란 준비로 이제 보이게 만드는 겁니다. 자, 이 성읍이 황무함도 이 때문입니다. 자, 지금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지금 성전 짓는 이 땅이 황무하지 않습니까? 다 무너지고 없고. 자, 그렇게 된 이유가 이 사람들이 옛날에 잘못을 저질러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것입니다. 그 이유가 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왕의 보시옵소서. 저 예루살렘이 왜 저렇게 돌무더기 폐허가 되어서 폐허가 되어 버렸겠습니까? 바로 과거 제국들을 향해 반역을 일으켰다가 철저하게 응징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저 반역의 도시가 다시 세워지도록 절대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라는 걸 나타내죠. 예로부터 항상 반역하는 도시였다라고 말하면서 왕의 두려움을 자극합니다. 객관적인 역사 기록과 과거의 아픈 상처를 들춰내는 것이죠. 자, 16절. 자,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도 알게 하다라는 말이 반복되거든요. 12절, 아까 13절, 16절 반복한 데 있죠. 누군가를 설득시킬 때 어, 핵심, 어, 가장 중요한 핵심을 세 번 반복하는 건 아주 고단수의 심리전입니다. 왕이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중대한 위기라는 점을 시작과 중간과 끝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쭉 넘어가면요. 어,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치밀하게 개선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읍이 중건되고 성곽이 중건되면 어떻게 되냐? 다 아까 말했듯이
심각한 위험에 빠질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여기서 완공하다, 준공하다는 단어를 아주 깊이 주의 깊게 기울여야 됩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12절과 13절, 16절에도 똑같이 등장하는 이 건축 용어를 통해서 의도적인 장치라고 보는데 나중에 에스라 5장과 6장에서도 이 단어를 아주 중요하게 반복됩니다. 그것이 아까 이야기했죠. 이 전체의 서사를 이끌어가는 중심 단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아까 다시 이야기했듯이 성벽 건축이라는 군사적 용어와 순수한 종교 시설인 성전 건축을 의도적으로 나란히 겹쳐서 어, 방어용 요새로 쌓는 끔찍한 군사 행동인 것처럼 왕에게 완벽하게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이렇게 성벽과 성전이 건축되면 어떤 일이 벌어냐? 왕의 강 건너편에 영지가 없어지겠다. 왕이시여, 예루살렘의 반역을 지금 당장 막지 않으신다면 이 반역의 불길은 예루살렘이라는 작은 도시 하나만에 머무르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강 건너편이라는 이 거대한 행정구역 전체로 퍼져나갈 것이고 마침내 왕은 이 광대한 영토 전체를 통째로 잃어버릴 것입니다. 이게 사실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포로민들이 와가지고 그 몇 명 되지도 않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성벽 건축하고 성전 건축을 하는 게 나라 전체 그 광대한 페르시아 제국을 빼앗길 것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에스라 4장 16절은 사탄과 세상 세력이 하나님의 역사를 막기 위해 얼마나 교활하고 완벽한 논리를 구사하는지를 보여주는 무서운 구절이다. 이런 걸 아시게 하노니라는 말에 반복을 한다. 자, 4장 17절에 자,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의 동관들과 강 건너편 다른 땅 백성들에게 조서를 내리니 일러스되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이제 왕이 조서를 내립니다. 왕이 아까 이제 대적들이 편지를 보내줬죠. 이렇게 얘들이 지금 유대인들이 성전 짓고 예루살렘 성벽 짓고 지금 반역을 일삼고 있습니다. 하는 편지를 이제 받아서 왕이 다 읽어보고 이제 다시 그 대적들에게 편지에 답장을 보낸 거예요. 자, 왕의 조서를 내리니 자, 근데 내용을 보니까 이 다 대적들이 한 말대로 먹혀 들어간 거예요.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가 조사를 해가지고 보낸 것들, 거짓 조서들을 보낸 것들을 다 왕이 그걸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특히 보면 사마리아와 강 건너편에 있는 그런 백성들에게도 평안하냐라고 왕이 말을 하죠.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거대한 거짓 프레임인 거예요. 공식적으로 인정받았어요, 이 사람들이. 거짓 프레임에 넘어간 겁니다, 왕이. 자, 대적들은 고발 편지에서 굳이 이 넓은 지역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마치 온 지역 민심이 유대인들을 반대하는 것처럼 덩치를 부풀리는 여론 조작을 시도한 채로 그 시도한 것을 편지로 이렇게 보낸 거죠. 이제 글자 그렇지만 자 편지를 보내 저 강 건너편에도 저렇게 땅이 빼앗길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되게 그렇게 메시지를 이 단순한 성전이란 예루살렘에 있는 사건이 아니라 아주 이거 넓혀진 광대한 지역에 문제로 퍼뜨려 가지고 그렇게 보낸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 또한 예루살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그러면서 여론을 아주 확장시켰죠. 이렇게 부풀려서 여론 조작을 시도했고, 그런데 놀랍게도 17세기에서 왕은 대적들이 부풀려 놓은 그 거창한 호칭, 사마리아와 강 건너편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답장에서 그대로 다시 불러줍니다. 이것은 엄청난 정치적 의미를 가지는 거죠. 왕이 대적들을 강 건너편 전체를 대표하는 충성스러운 관리로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버린 거예요. 이게 참 위험한 일이 돼버린 거죠. 대적들이 쳐놓은 거대한 거짓 프레임 속으로 제국의 권력이 걸어 들어간 것이다. 그러면서 평안할지어다. 그리고 이제 내가 말한다라고 그래서 이제라는 표현을 써서 이제 본격적으로 말하는데 왕은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두 점. 그리고 이제 내가 말할 거야 하면서 그런데 두 부분을 나누거든요. 첫 번째 부분은 고발의 내용을 왕이 직접 조사하고 확인한 과거 기록에 대한 조사와 확증이고 두 번째 부분은 그 첫 번째 부분은 이제 18절에서 20절이고 두 번째 부분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유대인들에게 내리는 왕의 실제적인 어떤 명령, 이제 성벽 건축을 중단시킵니다. 그 명령이 두 번째에 나오는 거죠. 자, 18절 넘어가겠습니다. 에스라 4장 여기 보면 18절은 앞선 구절들에서 대적들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아주 치밀하고 악의적인 고발의 편지를 보냈다면 18절부터는 그 편지를 받아든 아닥사스다 왕의 공식적인 답장이 본격적으로 이제 전개됩니다. 제국의 최고 권력자가 대적들의 이 거짓말에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살펴볼 수 있죠. 4장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은 유대인들을 향해 제기된 불만과 고발에 대해 아닥사스다 왕이 보낸 공식 답장이었어요. 자, 18절부터 20절까지는 첫 번째 부분이 아까 이야기했죠. 자, 그러면서 이제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제 왕이 말을 합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내리겠다라고 새로운 명령 섹션으로 이제 넘어가는 것이죠. 자, 첫 번째는 먼저 사실관계 조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내 앞에서 부분별로 읽히고, 자, 우리 한글 성경에는
너희가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런데 원어에서는요, 내 앞에서 부분별로 읽히고 라고 돼 있어요. 자, 근데 이 번역이 좀 이상하죠? 내 앞에서 부분별로,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게 뭐냐면, 내 앞에서 부분별로 꼼꼼하게 읽겠다. 그러니까 부분별이라는 건 뭐냐면, 뭐, 어떤, 야, 성벽에 관한 거다. 아니면 또 영토에 관한 거다. 또 뭐의 세금에 관한 거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꼼꼼하게 읽게 옛날에는 서기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낭독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왕 앞에서. 왕이 직접 편지를 읽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야, 그 세금에 관한 부분 한번 읽어봐봐. 세금, 그래. 세금 부분 이렇게 문제가 있구나. 또는 뭐, 성벽의 뭐, 건축이 저게 군사적인 거구나. 하면서. 그 다음에 또 뭐, 야, 강 건너편에 좀 또 문제가 생길 것 같아. 하면서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꼼꼼하게 읽게 해서 낭독하게 해서 자기가 파악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발 접수를 아주 명확하게 했죠. 그리고 반역을 일삼는 그리고 악한 성업이라는 그 프레임에 넘어갔어요. 결론적으로 4장 18절은 대적들이 수십 년간 갈고 닦은 거짓과 모함의 화살이 마침내 관역의 정중앙, 즉 페르시아 왕의 마음에 정확히 명중했음을 선포하는 뼈아픈 구절입니다. 저자는 왕의 답장이 조사와 명령이라는 두 부분의 구조로 나눠져 있음을 보여주고 18절은 그 무시무시한 조사의 출발점으로 이제 제시합니다. 내 앞에서 부분별로 명백하게 읽혔다라는 왕의 대답은 대적들의 치밀한 정치적 덫이 완벽하게 작동했음을 증명합니다. 이 구절은 거짓으로 뭉친 세상의 거대한 권력이 어떻게 하나님의 도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본격적으로 움직이는지 알려준다. 자, 19절은 앞선 18절에서 대적들이 보낸 고발 편지를 부분별로 명백히 낭독했던 아닥사스도 왕은 이제 19절에 이르러서는 그 편지 내용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제국의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본격적인 조사를 실시해요. 그래서 명령을 내려 찾아보게 하였더니 어떻게 됐냐? 문서고에 그 예루살렘에 살던 옛날 왕들, 그러니까 유다 왕들이죠. 유다 왕들의 그 행적들을 딱 살펴본 거예요. 대적들은 자신의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합법적으로 객관적인 조사라는 이름의 거대한 칼을 왕의 손에 쥐어주면서 완벽하게 일을 성공합니다. 그러면서 그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했다는 것을 발견해냅니다. 그러면서 왕이 뭐냐면 과연 예로부터 왕들이 거역하였도다. 라고 결론을 내리게 돼요. 자, 여기서 주석가들은 지적하는 아주 놀랍고도 소름 돋는 문학적 특징이 있습니다. 왕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예루살렘을 묘사할 때 사용한 이 단어들, 왕 스스로가 새롭게 생각해낸 중립적인 언어가 아니었습니다. 자, 볼까요? 뭐라고 표현했냐?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 여러분, 이 성읍이라는 걸 잘 봐야 됩니다. 영어로는 디스겠죠. 그런데 이 표현이요, 절대 긍정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람, 이 사람이라는 표현 있죠. 저 인간, 이 인간 이런 표현입니다. 되게 부정적인 표현인 거예요. 이 성읍이라는 것도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저 꼬라지, 저놈의 성읍이 이런 표현이에요. 이놈의 성읍이 이런 표현이라고 볼 수 있어요. 부정적인 표현이라고. 자, 뒤에 가면 이 표현, 이 디스라는 이런 표현들이, 자, 느헤미야가 이제, 에스라가 느헤미야가 사용하면서 이 인간 고레스 하면서 이렇게 이제 바뀌는 때가 있습니다. 자, 자, 왕 스스로가 새롭게 생각해내는 중립적인 언어가 아니다. 대적들이 원래 보냈던 고발 편지에 쓰였던 아주 강력하고 자극적인 단어들을 그대로 메아리처럼 이제 왕이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반복한다는 뭐죠? 왕이 대적들이 썼던 표현을 그대로 반복한다는 그들의 생각과 감정과 사상에 동화되어서 동일한 단어를 쓰는 거예요. 또한 왕이 언급한 왕들을 거역했다는 표현에서 말하는 왕들 누구일까요? 과연 바로 옛날에 부흥했던 유다의 다윗과 솔로몬 왕을 지칭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은 잔인한 이방 제국의 지배를 받았을 때 나라를 지키기 위해 독립운동을 하고 저항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대적들은 이 뼈아픈 역사를 황제에 대한 끔찍한 반역이라고 악의적으로 고발했고 기록을 들춰본 왕 역시 앞뒤 문맥을 다 무시한 채 대적들이 쓰여진 그 이 색안경을 끼고 만내 이놈들 옛날부터 우리 제국의 왕들에게 툭하면 대드는 불량한 녀석들이었네라고 똑같이 결론을 내려버렸던 겁니다. 대적들이 편향된 프레임이 결국 제국의 최고 권력자의 공식적인 역사 인식으로 완전히 굳어져 버린 순간이죠. 항상 폐역하고 모반한 일들을 행하였으니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여기 지시형용사, 자, 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한글 성경에 안 나오죠. 자, 명령하에 살피는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행하여
그 중에 항상 폐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저자는 그 그레고리 고스에는 이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있었다고 이렇게 표현한 거 보니까 원어적 표현을 이렇게 있는 거 봅니다. 비판적 어조를 담겨져 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상징하는 도성 예루살렘은 페르시아 제국의 공식적인 기록상에 항상 반역을 일삼는 위험천만한 범죄 도시로 영원히 낙인이 찍혀버린 거예요. 4장 19절로 보게 되면. 자, 4장 19절 한번 보면 제가 제미나이로 한번 원어 직역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라 4장 19절 히브리어 직역을 해주세요라고 하면 쳐볼게요. 어떤 이 사람이라는 표현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은 번역이 조금 그럴 수가 있으니까요. 어, 그리고 나서부터 조서 명령, 재미나이는 이렇게 번역하네요. 조서가 내려서 그들이 조서하였고, 이 성읍이 옛날부터 왕을 대적하여 스스로를 높여 왔으며, 반역하였으며, 그 안에서 방역과 폭동이 행하여 왔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라는 표현은 없는데, 이 성읍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성읍이, 그런데 일단, 어, 이 사람이라는 표현은 보이지가 않네요. 어, 이 사람이라는 표현은 그리고 그들이 저서 보이질 않는데 그레고리 고서에는 이 사람들이라고 표현했네요. 자,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하여튼 자, 그리고 예루살렘의 아픈 과거의 역사는 철저하게 왜곡되어서 항상 왕을 거역하고 모발하는 일로 둔갑했고 유대인들은 비판적인 어조를 받는 반역자로 낙인 찍혔죠. 이제 4장 20절 봅니다. 4장 20절은 앞선 18절과 19절에서 아닥사스다 왕은 대적들의 고발 편지를 읽고 제국의 공식 문서고를 뒤져서 예루살렘의 과거 역사를 이제 살펴봤죠. 예루살렘의 과거의 영광과 그로 인한 왕의 극심한 공포를 단합니다. 자, 그런데 예루살렘이 옛날에는 예루살렘에 날 수 있는 큰 군왕들이 있어. 이 큰 군왕들, 가돌, 위대한 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 아까 그 조공, 관세, 통행세 나왔었죠, 아까 전에. 이걸 반복하면서 지금 페르시아 제국의 어떤 이 입지, 지금 페르시아 제국에게 해야 되는, 지금 유대인들이 해야 되는 일들을 과거에 유대인들은 강력한 왕권을 가졌을 때는 다른 나라 애들에게 페르시아 왕이 지금 하는 것처럼 그렇게 통치를 했었다. 이렇게 하면서 메시지를 강하게 하죠. 강력한 왕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말하는데 부귀영화를 누렸던 아마 다윗과 솔로몬 제국에 대한 아늑한 기억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왕은 기록을 통해 과거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이스라엘이 얼마나 대단한 국가였는지를 알게 되었어요. 하지만 지금 성벽을 재건하는 소수의 유대 포로 귀환민들이 옛날 다윗 제국을 다시 부활시킬 수 있다는 현실적인 능력은 전혀 없습니다. 주석에서는 다윗 제국이 부활할 것이라는 이 두려움을 가리켜 실제하는 위협이 아니라 그레고리 고스에는 이건 실제하는 위협이 아니라 왕이 만들어내는 망상이자 편집쟁이다. 즉 대적들이 씌워놓는 반역도시라는 프레임에 단단히 갇힌 왕은 유대인들이 순수한 재건 작업을 보며 저들이 옛날 그 무시무시하던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엄청난 제국을 다시 세우려고 하는구나 라면서 혼자만의 과대망상과 극심한 공포에 빠져버린 것이라고 이제 그레고리 고스에는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졌던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과거 역사가 왕의 조사를 통해 오히려 그들의 현재를 짓누르는 무서운 족쇄가 된 것이죠. 자, 그렇게 된 겁니다. 설마 저 조그만 도시가 당시 왕은 이 협박을 듣고 속으로 설마 저 조그만 도시가 도시 하나가 무장한다고 이 넓은 땅을 다 뺏기겠어라고 의심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서 조사를 통해서 과거의 다윗 제국이 실제로 거대한 지역 전체를 다스렸다는 걸 이제 역사적 사실을 확인하게 되자 대적들이 16절에서 했던 그 무시무시한 협박은 왕에게 엄청난 설득력이 되게 된 것이죠. 대적들이 이런 과정법을 표통했는데 그게 먹혀든 겁니다. 자,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았다. 강력한 왕들이 주변국들로부터 조공과 관세 통행세를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대적들은 왕에게 성벽이 완공되면 저들이 왕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않을 것이라고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왕이 조사를 해보니 상황은 세금을 안 내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과거 예루살렘은 제국에 세금을 바치는 것을 넘어서 오히려 주변의 많은 나라에 무릎 꿇히고 자신들이 그 세금을 거둬들여냈던, 받아들였던 어마어마한 제국이었던 겁니다. 자, 21절. 자, 이제 하면서 다시 또 이야기합니다. 이제 두 번째 부분. 아까 사실조사, 맞죠? 역사적 사실조사했고, 이제는 명령을 이제 내리는 거예요. 명령. 자, 이제 무서운 심판을 내립니다. 자, 이제는 표현, 케안이라는 히브리어를 통해서 이제 모든 조사가 끝났으니까 이제 판결 내리노라, 이런 말합니다.
자, 여기서 조사라는 단어가 좀 의미 있습니다. 느헤미야 2장 2절에 보면 나중에 느헤미야가 성벽을 다시 짓게 해달라고 아닥사스다 왕에게 부탁할 때, 어, 부탁할 때 크게 두려워했다고 기록합니다. 느헤미야가, 자, 요게 이제 왜 이제 그레고리 고스의 이야기하냐면, 자, 느헤미야에서 보면 느헤미야가 성벽 건축하는 걸 되게 두려워하거든요. 아닥사스다 왕을 부탁하러 갈 때. 왜 두려워했냐면 그 이유가 바로 에스라 4장 21절에 숨어져 있는 거예요. 아닥사스다 왕이 유대인들의 성벽 건축을 개인적으로 개입하여 이를 공식적으로 중단시켰다는 사실을 느헤미야가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이제 아닥사스다 왕이 중단시키거든요. 명령을 내려서. 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모시는 왕이 과거에 반역의 위험성을 들먹이면서 직접 중단시켰던 바로 그 예민한 성벽 재건 공사를 다시 허락받고 요청하는 것은요. 자칫하면 왕의 결정을 뒤집으려는 반역자로 목숨이 몰려 이를 수도 있는 엄청나게 두렵고 위험한 행동이었죠. 내가 다시 조사를 내리리라 절망인 끝에 숨겨진 탈출 조항이 있어요. 자, 일단은 여기 보면, 자, 이제 너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일단 그치게 했죠? 자, 성벽 건축 이제 못합니다.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를 내기까지 기다려. 자, 요까지는 못하게 하고까지는 괜찮은데, 뒤에 하나의 소망을 느낄 수 있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내가 다시 조서를 내리기까지 성벽 건축은 중단시켜놔라. 그러면 반대로 뭐죠? 내가 다시 허락의 조서를 내리면 다시 시작하게 해라 나름 그런 말이겠죠. 그래서 탈출 조항이 여기 등장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 조서를 내릴 때까지. 여기 탈출 조항이라고 그레고리 고스에는 표현했습니다. 세상의 권력적인 왕은 단지 자신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내 허락이 떨어질 때까지 꼼짝 말라라는 뜻으로 이 말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안에 이 한마디는 훗날에 꽉 막힌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기가 막힌 법적 장치, 유대인들이 숨을 쉴 수 있는 탈출구가 되어줬어요. 왜냐? 내가 다시 조서를 내릴 때까지니까. 이 탈출 조항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느헤미야가 목숨을 걸고 아닥사스다 왕에게 나아갔을 때 왕은 과거 자신의 명령을 완전히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다시 허락해 줄 수 있었습니다. 저자는 이 절망적인 심판의 칙령 속에서도 훗날 느헤미야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이 은혜와 구원의 역사가 미리 준비되고 예상되고 있음을 독자들에게 넌지시 보여준다. 22절. 22절 보면 이 구절은 아닥사스다 왕이 고발을 이제 아닥사스다왕이 대적들의 고발을 듣고 내린 무시무시한 공식 명령조서의 가장 마지막 결론 부분이다. 너희는 삼가 이 일을 게으르게 하지 말라. 자, 여기서 게으르게 하지 말라. 이게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대적들에게 한 말입니다. 대적들에게 성벽을 막는 일을 게으르게 하지 말고 가서 확실하게 막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에게 손해가 되게 하랴 하였더라. 그래서 대적의 거짓말에 완전히 세뇌된 제국의 이 제국의 최고 권력자가 얼마나 다급하고 강압적으로 유대인들을 짓밟으려 했는지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서 어, 왕의 치밀한 조사 끝에 후속 명령이 있다는 이렇게 하는데 보면 자, 왕의 조사와 확인이 이제 있고요. 후속 명령의 단계입니다. 21절의 왕은 이제 내가 조서를 내리니 그 사람들이 공사를 멈추게 하라고 선언했어요. 그리고 이어진 22절은 그 명령의 쐐기를 박는 최종 경고죠. 후속 명령이죠. 어, 빨리 가서 하라. 삼가 이 일을 게으르게 하지 마라. 이 일은 유대인들의 건축을 막는 일에 결코 게으르게 하지 마라. 다윗과 솔로몬 시대 이스라엘 강 건너 저편 전체를 다스렸던 사실을 확언하고 현재 힘없는 유대인들 이 거대한 제국을 부활시킬지도 모른다는 엄청난 착각 즉 왕의 편집증에 그가 사로잡혔어요. 무언가 극도로 겁먹는 사람은요 자신의 작은 불씨에만 보여도 당장 물을 뭐 끓여고 안달이 나기 마련이다. 단 1분 1초도 지체하지 말고 당장 달려가서 반역자들의 공사를 때려 부수고 멈추게 하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게 하느냐? 화라는 표현을 쓰죠. 폐역하고 악한 성읍, 부절제하고 과격한 언어를 헐뜯어 폐역하고 악한 성읍이라고 헐, 헐뜯을 때 썼던 그 무절제하고 과격한 언어를요. 약간 변형만 지어서 똑같이 반복하고 있다. 자, 이렇게 한번 넘어가고요. 자, 저놈들 지금 당장 밟아놓지 않으면 내 재산과 영토가 날아간다라는 확신에 차서 화를 면하게 해야 된다. 화가 일어나지 않게 해야 된다. 자, 합법적 폭력을 허락하는 무기가 되어버린 조서. 자, 게으르지 말고 당장 가서 화를 막아라라고 국가 최고의 국군 통수권자가 명령을 내렸어요. 22절에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23절의 대적들은 이 조서를 무기 삼아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에 특단을 가서 권력과 무력으로 강제로 성전 건설을 멈추게 만듭니다. 근데
성경에는요, 권력과 무력으로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볼까요? 어, 여기서 권력으로 억제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권력으로 억제하고. 위에 권력과 무력이라는 표현이 있나요? 보겠습니다. 표현입니다. 그냥 권력으로만 돼 있죠. 권력으로만. 그런데, 이 뒤에 보면요. 어, 이 그레고리 고스에는 외경을 좀 이용하면서 군사력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4장 22절은 대적들의 치밀하고 악의적인 고발이 페르시아 제국의 최고 권력을 어떻게 완벽하게 집어삼켰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절망적인 서명입니다. 왕은 왕의 편집증에 사로잡혀 게으르지 말라라고 극도로 조급함을 드러냈고 대적들이 고발장을 썼던 무절제하고 과격적인 표현을 그대로 복사해서 제국이 손해를 입을 것이라고 단정지었어요. 자, 여기서 4장 23절은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하게 하나. 자, 이제 매우 본격적으로 폭력적으로 이제 합니다. 물리적으로. 자, 그 명령에 따라 행동할 준비가 보면요. 자,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의 초본이 르움과 서기관 심세가 그 동료 앞에 낭독됨에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거치겠다. 여기서 낭독되는 장면으로 출발합니다. 앞선 구절들 우리는 대적들이 왕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 얼마나 교활하고 치밀하게 고발장을 작성했는지 살펴봤어요. 주석은 이 그레고리 고스에는요, 이들이 왕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그 명령에 따라 행동할 준비가 너무 완벽하게 되어 있었다라고 분석합니다. 즉, 이들은 편지를 보내놓고 그저 가만히 결과만 기다린 게 아니에요. 이 성벽 건축을 막아내려고 달려가지 않습니다. 달려가려면 미리 준비가 다 돼 있었던 거예요. 왕의 중단의 명령이 떨어지기를 학수고대하며 명령이 도착하는 즉시 유대인들을 짓밟아버릴 모든 물리적 준비를 마친 상태에서 조서가 낭독되는 것을 듣고 있었던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자, 악을 행하는데 치명적인 빠른 발. 만약 이들이 진짜 나라를 걱정하는 평범한 관리들이었다면 그저 부하 직원들을 시켜서 왕의 편지를 전달하고 공사를 멈추라고 통보하는 선에서 끝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직접 자기들이 성벽 건축으로 직접 박살내기 위해 득달하며 달려갑니다. 저기서 무력과 권력으로 자, 예루살렘에 도착한 대적들은 말로 타이르거나 단순히 조서를 보여주며 경고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들이 무력과 권력으로 공사를 강제로 멈추게 했다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무력과 권력이라는 표현이 실제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주석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 권력이라는 표현은 있지만 무력이라는 표현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순히 이 그레고리 고스는 어떻게 무력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냐면 무장한 군대 병력이 동원됐다고 그렇게 이해하는데 왜냐하면 외경 중 하나인 에스드라 일서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보는 외경이 있습니다. 거기 2장 30절에는 기록에는 군대가 동원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보는 역사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평화롭게 돌을 나르고 흙을 빚어내며 건축한 성벽과 성전을 짓고 있던 연약한 유대인들에게 제국의 정규 군대가 칼과 창을 들고 들이닥쳐서 강제로 공사를 짓밟아버린 무시무시한 사건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의 눈물과 연결되는 비극적인 결과이죠. 자, 4장 23절에 등장하는 무력에 의한 공사 중단이 이 사건이 훗날 느헤미야 1장 3절에 비롯된 그 유명한 비극적인 장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을 거라고 그리고리 고스에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참혹한 소식을 듣고 주저앉아서 며칠 동안 대성통곡했던 느헤미야가 바로 이 사건 때문에 그런 것이다. 바로 그 허물어진 성벽과 불타버린 성문이 4장 23절에서 르움과 심세가 군대를 끌고 와서 무력으로 억제하며 닥치는 대로 부수고 불태웠던 폭력의 흔적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죠. 자, 근데 문학적 평행구조 4절 23절의 위치. 자, 대적들이 그 명령에 복종하여 공사를 멈추게 한 것은 악의 세력이 승리한 부정적인 사건이죠. 그런데 똑같은 패턴이 5에서 6장에 에스라 5의 6장 보면 정반대로 뒤집입니다. 다리오 왕 때 다뜨네라는 관리가 조사 편지를 보내고 왕이 성전을 지으라는 긍정적인 답장을 보내면서 패턴이 똑같죠? 그들이 왕의 명령에 복종하여 마침내 성전이 무사히 완성이 돼요. 자, 아까 전에 르움과 심세가 했던 방식 그대로 조서 쓰고 편지 쓰고 왕이 조사하고 답장 보내고 했던 그 패턴이 그대로 다시 한번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완성된 거예요. 저자는 이 구절을 통해서 훗날 6장에 완성될 하나님의 찬양한 반정 승리를 극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문학 장치로 패턴을 동일한 패턴으로 쓰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예루살렘은 처참한 폐허가 되었고 훗날 느헤미야가 눈물을 흘리는 슬픈 역사가 배경이 되는 것이죠. 훗날 6장에 등장하는 영광스러운 성전 완공의 그런 명령의 복종과 이제 하면서 다 평행이 배치된다. 평행적으로 나온다. 마지막 24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2년까지 중단했다. 이 다리오 2년은이냐면요. 2년이라는 표현은 어, 지금 앞쪽에
4장 1절에서 6절에 성전 건축이 계속되고 있었죠. 근데 다리오 2년까지, 그러니까 이 기간이 얼마가 되냐? 18년이 됩니다. 18년. 그렇게 일단 먼저 아시고요. 이해라는 삽입 구조가 있어요. 이해. 즉 성벽을 건축하지 이해라는 문장이 가장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부분이에요. 보통 이해하면 그리하여라는 접속사로 앞에 구절과 뒤에 구절 이어지지만 이거는 여기는 아니죠. 왜냐하면 중간 삽입부는 미래에 대한 부분이고 이제 다시 24절부터는 현재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해라는 거는 이거를 연결시키는 게 아니고 어, 이 접속사는 바로 앞구절에 일어난 결과로 다음 일이 일어날 때 쓰는데 하지만 주석가는 24절의 이해가 바로 앞구절인 23절에 성벽 건설을 멈추게 한 사람은 직접적인 골라로 이어지는 것이 절대 아니라고 합니다.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4장 전체의 독특한 시간적 구조 알죠? 6절부터 23절까지 삽입부다. 시간 순서로 흘러간 것이 아니라 미래 시간을 훌쩍 건너뛰어 보여주는 일종의 플래시 포워드라. 이렇게 됐다. 그래서 즉 성벽을 짓지 못했던 방해했던 아하수에로 왕과 아닥사스다 왕 시대의 이야기는 한참 뒤 미래에 일어난 일을 미리 끌어와 보여준 것이었거든요. 따라서 24절의 이해는 23절에 이어진 것이 아니냐. 끊어졌던 과거 보면 4장 5절, 5절로 다시 돌아가 이야기를 이어붙인 아주 중요한 문학적 접착제이다. 자, 이제 옛날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라고 말하는 장면으로 떠올리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표현이 이제 나오고요. 자, 어, 한번 넘어가고요. 자, 저자가 굳이 이 구절에서 바상 다리오 제2년까지 이렇게 말해. 저자가 굳이 이 구절에서 왕의 이름 대신 다리오 왕의 통치 2년까지로 시간적 구분을 명시한 이유는 다리오 왕이라는 과거의 시간대로 완벽하게 돌아왔음을 지금 현재로 돌아왔음을 알려준과 동시에 기원전 520년에는 그 시점을 계기로 그동안 멈춰 있었던 모든 억압이 풀리고 상황이 더 좋은 쪽으로 변화될 것을 독자들에게 미리 암시하는 겁니다. 자, 다리오 왕 2년이라는 건요. 성경 권사가 18년 동안 멈춰졌는데 그러면 18년만 지나면 다시 시행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2년까지 멈춰졌다는 게 부정적인 뜻도 있지만 긍정적으로는 18년 다리오 2년까지 이런 고통을 당했지만 그 뒤로부터는 다시 재건되어 완성되었구나라는 것. 캄캄한 24절 끝자리는 곧 다가올 5장에서 성경 건축이 재개될 것을 눈부신 희망의 빛을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8년이라는 긴 기다림과 문학적 지연, 기뻐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성벽 6절부터 23절까지는 성벽 방해 사건이라는 긴 미래 시간에 삽입해 두었던 것이 이제 24절을 통해 완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23절로 끝나고 24절에 이제 현재로 돌아옵니다. 자, 그래서 이 삽입 구절은 시간 공백을 채우는 것인데, 자, 18년이라는 길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속수무책으로 기다려야 했습니다. 성경 저자는 독자들이 18년 동안 멈췄구나라고 그냥 짧게 읽고 넘어가게 두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4장 1절에서 5절까지 성벽 건축이 되다가 중단됐는데 24절에 다시 등장하지 않습니까? 요 사이가 있는데 그냥 요걸 그냥 이어붙여 버리면 그냥 18년 동안 중단됐구나 하고 그냥 빨리 넘어갈 수 있는데 긴 삽입구가 있잖아요.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미래에 일어난 일까지 딱 넣어둠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느냐? 이 성벽 건축이 18년 동안 멈춰진 것이 단순한 일이 아니라 이 이런 성전 건축 방해뿐만 아니라 성벽 건축의 방해까지 많은 어려움들을 당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짧게 읽고 넘어갈 게 두지 않았습니다. 저자는 독자들이 6절부터 23절까지 이어지는 끊임없는 대적들의 방해와 모함, 그리고 절망적인 왕의 조서 이야기를 아주 길고 숨막히게 읽도록 강요함으로써 과거 성전을 짓던 백성들이 겪어야 했던 그 18년이라는 답답함과 기다림을 성경을 읽는 독자들도 똑같이 길게 느끼고 체험하도록 고도의 문학 장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욥기 비슷하게 욥기 이야기했었죠. 욥기 할 때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에스라 4장, 욥기 할 때도 우리가 4장부터 37장까지가 엄청나게 길게 돼 있잖아요. 그건 뭐냐? 욥이 당했던 고통의 그 깊이를 한번 느껴보라는 거. 지루함, 어마어마한 지루함. 답도 안 나오는 싸움. 자, 그렇죠. 에스라 4장의 최종 요한, 이제 반대를 극복하는 것이다. 하면서 이 사이 6절부터 23절까지 성벽 건축 방해에 샌드위치점 끼워 넣었고, 이거는 어떤 영적, 정치적 방해가 얼마나 큰 고통을 시달렸나. 결론적으로 4장 24절은 단순하게 공사가 멈췄다는 사실을 알리는 슬픈 종착역이 아닙니다. 이 구절은 미래로 뛰었던 6절에서 23절의 긴 삽입구 구절을 끝내고 원래 역사 시점으로 독자들을 안전하게 데려다주는 완벽한 문학적 이음새다. 저자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단어를 다시 꺼내 들면서 성벽에서 성전으로 이야기 초점을 되돌렸으면서 하나님 성전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건 하나님 성전에 대한 어떤 어,
의미심장한 표현. 자, 초점을 되돌렸으면 독자들로 하고 백성들이 견뎌야 했던 18년의 길고 긴 시간의 그 기다림에 대한 깊이 공감하게 이끌었습니다. 무엇보다 다리오 왕 2년까지라는 구체적인 시간 명시를 통해 길고 어두웠던 불안의 밤이 끝나고 마침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다시 시작될 것이라는 가슴 벅찬 희망의 예고편을 우리에게 선사해 주고 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4장 마치고 4장이 좀 길었습니다. 자, 다음번에는 최대한 영상으로 찍어서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